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크라이아웃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를 예배합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이 자리에서 우리 한반도와 이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인내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곧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치 말고 물러가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먼저 승리하셨고 그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마음이 어려우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사랑으로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손에 나는 확신하네. 실패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은 영원해. 주님의 손에 나는 확신하네. 실패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은 영원해. 주님의 손에 나는 확신하네. 실패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은 영원해. 주님의 손에 나는 확신하네. 실패 없으신 신실하신 성실하신 주.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물을 내신 주. 신이 닳지도 않고 내 먹을 것 공급하시는 주. 우리 모든 필요하시는 주님. 주님을 신뢰해. 주님을 의뢰해요. 나 저번에 산 옮기시는 나 주님 믿네. 주 다시 일하시네. 광야에서 길을 내시네.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네. 나 주 보내. 산 옮기시네.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네. 광야에서 길을 내시네. 나는 믿네. 주 다시 일하시네. 주 다시 일하시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아멘. 주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 땅에서 주의 나라로 임하십시오. 이 땅 이 민족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거룩한 부르심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로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통치하십시오. 이 나라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통치하십시오.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과 주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하십시오. 한반도의 주인 예수, 한반도의 주인 예수, 온 땅의 주인 예수, 온 땅의 주인 예수, 한반도의 주인 예수, 나라로 임하십시오. 한반도의 주인 예수, 온 땅의 주인 예수, 온 땅의 주인 예수, 한반도의 주인 예수, 한반도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요 오직 성령을 힘입어서 싸워야 될 것임을 이 시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즌 강남 새성전으로 옮기고 이 나라를 위한 새로운 씨름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는 싸움 되게 하십시오.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는 것을 믿사오니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싸우는 이 싸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하늘의 지혜와 전략으로 싸우게 하시고 하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되게 하십시오. 넉넉히 이기는 성령을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십시오.
있습니다.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크라이아웃 기도회 마친 후에 강남 새성전 은혜체풀에서 권사회에서 중보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1시에 출발하니까 로비로 나오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하고 이제 강의 듣겠습니다. 오늘 강사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김미영 교수님이신데요. 전 한동대 교수님이셨고 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사무총장 보네스 대표이시며 전한기 정의위 연구원장이십니다. 잠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크라이아웃 기도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로 이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온데 그것 중에 극히 일부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오니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케 하시고 생명이 솟성케 되며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있게 하십시오. 또한 드리는 그 각손길 그 마음들을 주장하셔서 자원함으로 풍성한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그 산업과 기업에 드린 것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일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더 크로스 처치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제게도 채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채우시고 또 여기 함께 듣고 함께 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실수가 없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기 성경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기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게 하며 하듯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하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존재를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더 크로스 처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채우러 오는 공간입니다. 너무 신이 나고 즐거웠어요. 왜냐면 요즘에 저야말로 참 늘 가라고 피곤한데 더 크로스 처치에 가면은 좀 채워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리고 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특별히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아모스 말씀에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더 크로스 처치는 박호정 목사님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 강의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겠다 어느 정도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외가 이게 더 크로스 처치예요. 제가 이 교회는 세 번째, 네 번째인 것 같아요. 예전에 계셨던 데 포함해서. 그런데 제가 더 크로스 처치를 거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가면 가장 저한테는 언론의 자유가 커지기 때문이에요. 가장 제가 표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가장 커지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2011년에 이제 5호로 시작되는 교회에서 제가 이 교회를 오늘 마지막으로 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사람이 그러니까 신도를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장이 지금보다는 더 넓어지지 않으면 제 얘기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특별히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인식의 장을 챕터를 넘겨야지만 보이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가 총과 칼로 싸우면서 온 것이 아니라 스물스물 조용히 잠잠히 왔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가령 6.25 전쟁 같은 경우에는 뭐 총성도 나고 대포소리도 나고 이런 식으로 표를 내면서 왔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주 이상한 종류의 전쟁은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총칼이 있는 전쟁이 아니라 말의 전쟁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의 전쟁이죠. 요즘에는 이 영의 전쟁이라는 말을 교회나 종교 영역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일상적인 언론에서도 심지어 쓰고 있어요.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말이기도 해요. 요즘은 오히려 더 안 써요, 교회들에서. 근데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예전에 우리가 썼던 맥락하고는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는 교회 내에서 사용했던 영적 전쟁, 교회 내에서 사용했던 마귀 사탄과 대적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이젠 이 영적 전쟁이 지평이 넓어졌어요. 외연이 확대됐고 교회를 벗어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이 국가 공동체를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이 말을 이렇게 항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좀 특별한 체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나이를 다른 사람들 잘 안 밝히는데 저는 잘 밝혀요. 제가 올해 이제 50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엉뚱하죠. 근데 와, 나 지금 50이나 산 거야? 이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생일은 아직 안 됐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그 이 50년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심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뭔가 꼭꼭 채워서 왔다라는 그런 기분이 있고요. 가장 50이 돼서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지금 죽으면 완전히 억울한 나이는 아니게 됐다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우습게 생각하겠지만,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제 인생에서도 어떤 챕터가 넘어갔다 그런 얘기인데,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을 50년을 돌아보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이었어요.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항상 뭐 심지어 공기놀이를 해도 좀 제일 못해가지고 항상 깍두기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팀에도 잘 못 들어가고, 뭐 이렇게 경기를 하면 저는 그 사람들 잘 초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깍두기를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꼭 없어도 되는 사람?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꼭 없어도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사명이 자각되고 나서의 제 역할은 꼭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어떤 순간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랄 때 생각하면은 저희 집에서 제가 하는 일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거지도 잘 못해서 결혼하고 나서 저는 남편한테 설거지를 배웠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설거지를 못해서 운 적도 있을 정도로 제가 사실 일도 잘 못하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 제가 사명을 자각하고 나서 제 역할이 어떤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조금 심각한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조그마한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70 정도 되는 그런 집, 70호 되는 조그만 시골에 자랐어요. 그 시골에 자랐고, 저는 어릴 때 그 시골 동네를 이렇게 혼자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사람들이 다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왜들 이렇게 다 가난하고 비참할까? 야, 진짜 북한하고 똑같아. 그때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한국 참 북한하고 똑같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 어린 마음에 나는 이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는 걸 원해. 바뀌는 걸 원해. 고양되는 걸 원해. 그런 마음이 어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70년생인데 제 삶이 계속 이렇게 진전될 때마다 그 제가 생각했던 그 시골 사람들의 삶이 계속 고양되고, 실제로 더 잘 살게 되고, 다 이제 요즘 태어난 애들은 모두 대학을 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산다라는 것이 너무 엄청난 그런 그 즐거움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정말 가난하고 비참했던 내 시골 사람들이 삶이 계속 수십 년에 걸쳐서 고양되고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은 북한 인권 운동을 했어요.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고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이제 살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래요. 제 마음 속에 있는 가장 귀중한 마음이 아주 가난하고 처참한 사람들의 삶이 고양되는 거, 이걸 바란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어릴 때 그 조그만 마을에 그 도시에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봉사활동을 왔어요. 그 부산에서. 근데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마을 회관에서 이렇게 한 10일 정도 저희를 가르쳐 줬는데, 제가 그때 10살이었는데요. 엄청난 문화 충격을 느꼈어요, 제가 그때. 저렇게 도시 사람들은 피부도 하얗고 그리고 똑똑하고 대학생이고. 근데 그때 제가 그 기독교라는 것이 저한테 문화고 문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제가 체험할 때
이 기독교가 여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정말 처참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거라는 그런 느낌이 그 어릴 때도 있었어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 그 10살 때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 그 봉사 활동이었거든요. 저는 마치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고양되어 온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영이 부어지고 새로운 의지가 부어지고, 그리고 저는 그 시골 마을에서 자랐던 그 체험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영적인 깨우침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건 서울이죠. 너무 다른 세계였어요. 그건 제가 1989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 제 삶과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89년이 그 공산주의 블록이 해체되는 그때거든요. 근데 한국 내에서는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그 의식화되어 있었던 시대예요. 근데 저는 그 시골에 자라면서 그 성령님,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특이했던 게 공부를 너무 심하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정말 심하게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딱 들어왔는데 전혀 새로운 시대가 펼쳐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2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2만 하고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그 중에 거의 대다수가 모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주체사상을 표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싫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 데모를 사람들이 할 때 유일하게 이런 그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예요. 89년에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데모를 하면은 학생들이 그 잔디밭을 이렇게 망쳐두거든요. 그러면은 플라스틱 잔디를 갖고 와서 깔아준다거나 뭐 이렇게 와가지고 전혀 새로운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 한사랑 선교회로 기억을 하는데 그 선교회가 지금도 활동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아주 소수만이 그때 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거 정말 그 엘리트들 속에 들어오는 이 공산주의 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한 지가 불과 몇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저에게 심하게 의식화 공부를 시켜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지성의 세계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단 한 번도 저는 그 의식화 교육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대신 공부를 굉장히 깊이 했고 많이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공부를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불효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한국의 변화라는 것은 사실은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의 대학생들, 엘리트들을 장악한 공산주의, 주체사상의 영향이죠. 그런데 그게 89년이었는데 그때 이후 10년 후에 제가 1999년에 그 배후에 있었던 그 공산주의 의식화 공부를 시켰고 북한 김일성을 추종하는 의식화 공부를 시켰던 그 배후 세력을 이렇게 뒤집는 그런 기사를 쓰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쓰게 되는 그 과정이 참 신기한데요. 그 해 99년 1월 1일부터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가 북한 사람들도 먹고 살고 북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일을 위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상을 하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1999년에. 근데 제가 그때 매일 한 가지 이상을 정말 했어요.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시를 하거나 했는데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서 1980년대 한국 그 주사파, 주체사상파 그 대부라고 하는 사람들 그 그룹들을 모두 취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보스가 그 당시에 중국에 숨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제가 이메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국에 돌아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한국에 돌아오도록 유도를 할 때 그 저를 도와줬던 분이 지금 돌아가셨던 주체사상을 만들었던 황장엽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장 교수님뿐만 아니라 몇 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때 아직 제가 20대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때 그분들이 전향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혀 몰랐던 거를 몇 개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주체사상파, 그러니까 김일성을 추종하고 또는 북한을 추종했던 이 사람들이 제 기사와 함께 공개적으로 전향을 선언을 했는데, 그 사이에 말하자면 90년대에 이 사람들이 북한 김일성이 난파시킨 간첩을 직접 만나서 큰 돈을 받고, 그리고 그 난파시킨 그 간첩이 이 사람들에게 큰 돈과 권총 이런 것을 주면서 하달을 했던 명령이 한국 내에 있는 그 학생 운동을 이제는 정치 세력화, 그러니까 국회에 진출하도록, 그리고 사법부에 진출하도록 했다라는 거를, 그 물증을 제가 다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가 99년인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전향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김일성을 직접 이렇게 연결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도자 그룹이에요. 일군의 지도자 그룹이 전향을 하면서 그래도 김일성은 긍정하겠다, 김정일만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쪽 전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답이 정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한국의 그 엘리트, 그 정말 뭐 초특급 엘리트들이 지금 세 그룹으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전향을 했는데 반만 전향한, 김일성은 긍정하는,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물어보면 김일성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한 그룹이 있고, 아예 전향을 안 한 그룹,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통 세력과 전쟁을 선포하는 전향을 안 한 그룹이 있고, 하나는 김일성을 추종하지 않는데 막스 레닌주의에 출발한 아주 강성 노동운동을 했던 PD 계열, 이 세 그룹 말고는 아예 엘리트가 없는 거예요. 제가 1999년에 이거를 발견하고 제 인생이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가장 아무도 없는 그 한 그룹에 그냥 제가 서 있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우라는 욕을 먹었죠. 전혀 극우 근처에도 가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물었을 때 그 중간을 답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또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건국하는데 중간에 나라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택하지 못하는데 제3의 것을 택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죠. 예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포로 중에 한 그룹이 인도라든지 이런 제3을 갔어요. 그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결국은 선택을 했어요. 그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뭐 한국 대사관 옆에서 밥도 먹고 살고 이런 사람도 많고, 결국은 한국이냐 북한이냐 택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3의 지대가 없는 지대를 살고 있는데 대부분 다 제3의 지대를 살고 싶어 하거든요, 교회에서도. 근데 저는 그때 1999년에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굉장히 이제 외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 뒤로 과 친구들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전 학교를 그 뒤에도 그 4번이나 더 다녔지만 동창회를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지적인 영적인 동료를 다 잃었어요. 왜냐하면 1999년에 제가 그 사건을 취재하면서 1년간 너무 많은 걸 봐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세력과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때 이미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권력을 형성하겠다라는 것도 판을 다 봐버린 거예요. 제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 제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주사파가 이제 드디어 권력을 잡을 텐데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제가 그 한동안 페이스북으로 글을 쓰면서 전쟁을 했는데요. 2017년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하루 전날 제가 페이스북에 내일 드디어 한국에 주체사상파가 권력을 잡는 날이 올 텐데 나는 여기에는 그냥 목숨으로 저항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글을 하루 정도 전에 썼어요. 제가 많은 부분 이렇게 정확한 표현들을 미리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저희 남편도 맨날 그렇게 말해요. 저희 남편도 당신 예언자야.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웃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점치자라고 나한테 물어보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절대 안 물어봐요. 근데 저희 남편도 제가 참 신기하게 느껴진대요. 왜냐하면 이번 그 트럼프 그 회담 때 그 전까지 자기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훈련을 멈췄기 때문에 한미 훈련을 멈췄기 때문에 북한에서 뭔가 획기적인 것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렬이 되는 것은 좀 생각을 예상을 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날 내일 회담이 정확하게 결렬될 거라고 제가 미리 말했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근데 제가 그래서 저보고 그 다음에 와서 점쟁이 같아 막 그렇게 말했길래 제가 20년 전에 제가 1999년에 그 취재를 한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보게 돼서 알게 돼버린 거지. 난 전혀 그런 점쟁이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판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건 공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어떤 종류의 장치가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장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종의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간증을 계속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제 더 크로스 처치에 가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실용적인 거를 알려드리고 갈 생각이에요. 저는 지금도 늘 얘기하지만 그 1980년대 그 공산주의에 넘어가서 변혁을 꿈꿨던 그 사람들 지금 이제 한국 사회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건 PD든 NL이든 그 사람들을 사랑해요. 저는 우익이 아니에요. 좌익은 물론 아니지만 저는 그냥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는 그냥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정리하는데 제가 도움을 주는 말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는 이 전제에서 한 발도 벗어나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좌에서든 우에서든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는 좌든 우든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는 멀리 발을 떼라고 했던 그 말씀만 생각하고 20년을 달려왔어요. 저는 북한이 나중에 바뀌어서 그 유럽 모델로 가도 말릴 생각이 없어요. 유럽에 가면은 거의 사회주의 국가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갔던 그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느낌을 줬어요. 이 나라는 거의 사회주의 비슷하다. 이런 모델도 가능하구나. 저는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한국하고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이 이런 모델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단 그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보시겠지만 걷는 사람이 없어요. 뛰거나 아니면 개를 한 마리나 두 마리 데리고 나와야 되지. 그냥 혼자 걷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저희 동네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갓 온 한국 사람이나 차가 없는 사람들 빼고는 걷지 않는다. 근데 그 미국의 그런 현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병이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병 걸리면 파산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치료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치료는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페이를 해야 되는데 액수가 너무 큰 거죠. 우리의 거의 100배에 가까운 그런 거를 치를 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의료보험 이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미국하고도 정말 다른 나라인데 각자가 다 다른데 누가 조금 더 레프트에 가깝나 라이트에 가깝나 이런 것은 선택이고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일은 좌든 우든 우익 좌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럼 정확하게 응답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떤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sin, 범죄,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crime, 이런 형법적인 범죄도
말하지만은 이 sin,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범죄라고 하는 이 부분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제가 다루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로 정리해 주셨어요. 내 몸과 마음 다 해서.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을 정리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5계명부터 10계명 뭐 부모를 뭐 공경하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살인하지 마라, 이런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모두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 다룰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든지 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특별히 어떤 신앙의 그 바를 넘어간 사람, 문턱을 넘어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죄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2019년에 한국에 있어서 그런데 아주 낯설고 새로운 환경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10계명 1, 2, 3, 4계명에 해당하는 그 세 개, 영혼의 범죄에 관련돼서 우리 일상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잠식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낙태 문제라든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동성애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북한의 우상을 이렇게 긍정하는 이런 우상 숭배 문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여러분이 원칙이 없으면 정말 친구를 다 잃게 돼 있어요. 당장 직장 생활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강의를 멈추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게 조그만 이렇게 공동체에 가서 몇 마디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전략을 완전히 다 바꿨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 지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둘 다 동시에 다루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 만들었던 그 VON, 여러분이 VON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VON 뉴스를 만들어서 이런 그 일종의 거룩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영역과 지적인 영역을 모두 다 아울러서 하는 일을 하는데, 저희는 이 일이 너무 유니크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저희는 그래서 구독자나 이렇게 늘리는 것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건 천천히 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일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각성을 천천히, 너무 빠르게 말고, 왜냐하면 이 너무 영적인 각성을 빠르게 시키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독교 영역의 도전 중에 하나가 이단성이에요. 그 이단성이라는 것은 이 지적인 영역을 좀 우습게 생각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갑자기 성령을 받고 신앙이 너무 좋아지면 막 계시가 일어나, 그러면 사람들이 지적인 영역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로 위험해요. 그것은 예전에 미국에서 그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현상이 있었고요. 여러분이 아는 그런 큰 이단은 대부분 다 이런 그 부흥 운동의 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정통 기독교에서 봤을 때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부흥의 소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인생 가운데서 이 신앙적인 체험이 강력하면은 조금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제 위기가 지적인 영역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 내에 이런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음모론에 빠져든다든지 아니면 지적인 영역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도하는 것은 고전 학교를 새로 만드는, 세인트폴 고전 인문학교는 그런 맥락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요. 오늘 제가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7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해설을 해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민족이에요. 지금 그 교회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세계, 씬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지적인 세계를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면서 이 영역을 모두 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차지했어요. 다 장악해버렸어요. 기독교 내에도 그 비경건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아요. 아마 이유가 있어서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기독교 지성 영역이 약하기 때문에 이 영역을 잠식해서 들어오는 그 비지성 이 지성파들, 기독교 지성파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인본주의로 흘러가거든요. 그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실제로 동성애 운동도 하버드 교목실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렇게 이 지적인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다루면 잃어버려요. 그 세계를 통째로 지금 다 상실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제가 오늘 제시한 이 7개 키워드를 거의 저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을 되찾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첫 번째가 민족이라는 개념을 갖고 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약하게 된 게 이 민족이라는 개념인데 로마서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는 지옥 가도 된다. 여러분들 속에 이 정도로 민족을 사랑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기도를 했어요. 바울의 이 기도는 2000년이 지나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예수가 필요 없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유대 기독교 전통이 아니라 유대 그 자체의 전통, 유대 그 자체의 전통이 만드는 국제 질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선교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실제로 크리스천들이 가장 분별하기 힘든 영역이고 저 자신도 분별하기 힘들고 지금 공부를 시작했는데 미국의 전통은 유대 기독교 전통이에요. 이스라엘도 긍정하고 존중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통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전통인데 이 유대인, 순수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순수 유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아주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 여러분이 이 순수 유대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바울의 기도는 순수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기도는 자기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 나오는 기도예요. 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지 않은 이 내 민족, 선택되었던 내 민족에 대한 아픔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지옥 가고 이들을 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내에서 우리가 민족하고 우리 민족끼리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민족을 이 마음으로 보는 지도자가 찾기가 어려워요. 로마서 9장 8절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48년 8월 15일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생이 됐는데 그것을 다 부정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우리나라가 1919년으로 바뀝니까? 1919년에 나라가 있는데 왜 독립운동을 합니까? 1948년 이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디그니티, 존엄성이 부어진 새로운 영이 부어진 위대한 시작이었어요. 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정하는 운동이 주류가 되어버렸어요. 크리스천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나라를 빼앗겼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고 이제 여기 사람들은 아무도 노예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영혼들입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를 무화시키고 부정하는 흐름이 지금 주류가 됐어요. 모든 교회가 조용히 침묵하고 있을 때 저는 이것은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가장 큰 위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통해서 성결하게 안 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다라는 그 마음으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심이야라는 그 마음으로도 이 얘기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2019년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그 위대한 건국을 버리고 있어요.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혈통으로 우리 민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언약을 나는 잊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성전을 회복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자기 집 치장하는 게 바쁘거든요. 하께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왜 니네들만 지금 판넬을 붙이고 멋지게 집을 짓냐? 내 집도 좀 회복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자유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끼리란 성결하게 된 민족, 노예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된 그 민족이에요. 북한은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우리가 김일성 민족입니까? 한국 교회가 이 각성이 없는 것이 지금 가장 국가적으로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평화라는 개념은 전쟁 중에 갖는 개념이에요.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라 전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평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 중에 이 평화라는 개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쟁할 때 있는 개념이 평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북한에도 자유를, 평화를 선포하기 위한 전쟁을 70년 넘게 치르고 있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공으로 국가를 만든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어요. 이번에 도올 김용옥, 그 사람은 한신대 석좌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 교수로 되어 있어요, 이름이. 그런데 그 사람이 신탁 통치를 찬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국민묘지에서 파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건국의 아버지. 이게 도대체 침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성경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구약에도 200번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평화, 샬롬,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평화롭습니까? 네, 저는 평화롭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고통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제 가족들에게 북한 문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방어를 쳤어요. 근데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처음으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 선언을 하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 문제나 북한 관련돼서 내가 주장하는 바가 없었지만 이제 다 왔다. 정신들을 차리세요라고 선언을 했어요. 북한이 열리는 게 싫다라고 그 중에 한 명이 말했어요. 왜 지금이 너무 좋은데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되냐고 저한테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그게 제 가족에게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평화로울 수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북한에도 평강을 주기 원합니다. Peace be with you. 인사죠. 안녕? 이건 인사잖아요. 평화가 안녕이죠. 한국 크리스천들이 자기 자신이 평화롭다고 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쟁을 없애고 김일성 치하에 들어가면 우리가 평화롭습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영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평화입니까? 요한복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화가 해석된 평화를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KBS, MBC가 해석해주는 평화, 저는 노예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화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의 주는 평화가 다릅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어려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족, 평화, 자유, 정의, 진리, 사랑, 생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갖고 왔지만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지적인 코드입니다. 지적인 개념입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것들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걸 뜻합니다. 인간의 지성이 있으면 이 개념을 끝도 없이 생산합니다. 끝도 없이. 의자하고 저하고 엮어서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chair, 의자하고 저를 엮어서 여러분 만들어낸 단어 많습니다. 존재라는 단어는 개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여성 개념이에요.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거 여성, 남성, 사람 이런 거 다 개념이라고 그래요. 지금 민족, 평화, 자유, 정의, 진리, 사랑, 생명 분석이 가능한 개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마음껏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7개 단어를 갖고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이 단어들이 굴러다니면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이 영역을, 이 지적인 영역에서 마음대로 굴러다니는 이 7개의 단어를 모두 영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민족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혈통이 같으면 민족 아닙니다. 약속이 있고 거룩하게 돼야지 우리 민족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 내가 전쟁 안 일으키고 김정은하고 얘기 잘 해가지고 여러분 모두 노예의 길로 끌고 가는 평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가 평화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어야지 평화입니다. 북한에도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가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들도 모두 잠식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평화라는 단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유. 이 시대에 가장 논쟁이 많은 단어가 자유, 리버티. 이사야서 읽겠습니다.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것은 노예가 안 되는 거죠.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모두 개념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야. 그러면 그 독재에 갇혀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럼 김일성은 독재 아니냐? 그러면 김일성은 혁명가. 그 사람이 영웅, 민족 해방가. 다른 개념을 갖고 옵니다. 저도 독재자예요, 우리 회사에서. 제가 생각할 때 좀 그래요. 제가 봐도 그런 욕도 가끔 먹고. 그런데 독재라는 개념을 함부로 쓰지 않죠. 권위일 때도 있고요, 리더십일 때도 있고요, 지도력일 때도 있고요, 감사함일 때도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항상 러시아가 너무 땅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를 바라요. 늘 그랬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도 푸틴 같은 사람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존중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독재가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어요. 권위를 모아줌으로써. 언제부터 한국에서 독재란 말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단어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럼 김일성은 독재 아니고 김정은 독재 아니야 물어보면 그 사람들 민족해방운동 중, 고난의 행군 중이에요. 어이가 없죠. 논쟁이 끝나버려요. 개인적으로 저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제가 그런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산업화를 했던 분들보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더 귀하다. 왜냐하면 산업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기심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극대화했지만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를 버린 사람이 많다.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 많다. 저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을 긍정한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민주화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민주화인데 사실은 우리를 노예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개념의 노예화. 김일성이 왜 영웅입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사람 탑 10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한 3번째 정도는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정일이 들어갑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개념의 감옥에 갇혀서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집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에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그 영성 속에서 개념들을 다시 비춰봐야 됩니다. 이 틀이, 이 개념이 나를 감옥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어떤 개념들에 갇히지 마십시오.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푸틴을 선택한 러시아 사람들을 자유로울 수 있어요. 모든 상황과 모든 정황과 그것들이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일성을 찍지 않으면 총칼을 들이대고 죽이는데 그게 여러분 정당화되나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유의 개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자유민족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유만 없으면 남과 북이 똑같아요.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자유입니다. 자유란 말을 쉽게 쓰지 않아요. 자유주의라는 말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노예를 못 만드니까. 우리 모두 노예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노예, 정신적인 노예, 영적인 노예, 모두 여러분들에게 이 진정한 의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길 바랍니다. 자유가 결코 방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모두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사람이 만든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지만 이 자유에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있습니다. 요한 복음을 잠깐 읽겠습니다. 8장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도 리버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헌법이 다른 나라 헌법과 가장 큰 차이가 전문의 이 자유, 리버티를 정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유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 헌법이 위대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더 크로스 처치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 통째로 만나게 해줄게. 그런 게 없습니다. 자유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테니까 종교의 자유 줄게. 각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 그 길이 멀고 잘못 가기도 하고 엇나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자유,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미국 헌법이 위대한 것은 200년 전에 만들 때 종교의 자유를 선포해버린 겁니다. 내가 강제로 기독교 믿게 안 할 거야.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는 나라는 지금도 미국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는데 여러분 모두 각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먼 길을 가세요. 그게 리버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정의입니다. 공의, justice. 영어로는 똑같아요. 이사야서 42장 읽겠습니다.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시대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장 욕심을 부리고 뺏어간 단어가 정의, justice입니다. 지금 법조계의 공산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나 인위적인 정의,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만의 정의, 그 정의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준 그 정의입니까? 그 정의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한 갈대를 꺾는 정도가 아니라 권력이 없으면 그냥 불태웁니다. 권력이 있으면 다 무죄예요. 지금 권력 갖고 있는 여당 선거법 재판하면 다 80만 원, 90만 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정의를 마음대로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대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하나님이 부어주는 정의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르고 공정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죽였으니까 죗값 치러야지. 사람들이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도 안 지은 사람이 감옥 끌려가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죄를 만들고 있어요. 찾아내고 있어요. 자기 편은 죄를 덮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한국에 처해 있는 가장 큰 사회적 위기 중에 하나가 이 정의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 진실, truth, 이 단어는 제가 솔직히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단어예요. 요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라는 말이야말로 철학이 아주 좋아하는 관심 영역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 영역이에요. 철학에서 이 트루스, 진리라는 개념은 순수 이성 비판,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 주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참되다고 말하나, 무엇이 옳다고 말하나, 이런 것은 수천 년 된 서구 철학뿐만 아니라 한국 철학,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진실한가, 무엇이 진리인가,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인간 삶 속에 있는 개념이고 지성의 영역인데, 요한복음은 진리가 영이라고 말했어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건 그냥 믿어져야 돼요. 이 시대에 내가 참되다,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헛소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하고 진리가 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진리가 컨셉이 아니라 스피릿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스피릿. 그런 사람이 많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개념을 받아들인 이상은 고독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민족은 부강해집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국제 정치학자는, 어떤 국제 정치 전략가들은 세계 슈퍼파워가 일본이 돼도 상관없어, 중국이 돼도 상관없어, 러시아가 돼도 상관없어,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도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미국의 가장 큰 장점, 전 미국을 이렇게 좋게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저는 미국이 지금 1등을 하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식이 맛이 없어요. 순수 미국 음식이 너무 소박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문화의 차원하고 비교할 수 없이 소박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세계를 지키나? 춤도 정말 못 추고요. 잘 못 놀아요, 미국 사람들은. 중남미 사람들은 밤새 놀 수 있어요. 밤새 퍼마시면서. 춤을 못 추는 중남미 사람 찾기 힘들어요. 미국 사람들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요. 근데 왜 미국 사람들한테 세상을 맡기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인식 능력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 그 진리가 영이다, 진리가 스피릿이다. 이 차원에서 가장 민감한 것은 아직도 미국의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들도 그 차원이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너무나 수준 높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일들을 마치 전쟁터에서 인구도 줄어들고 많은 영역에서 한국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다 회복될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가 영이다, 진리가 스피릿이다, 진리가 홀리 스피릿이다, 진리가 성령이다, 이걸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개념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원래 북한이라는 땅은,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단순하게만 말할 수 없지만 북한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북한이 사랑이라는 말을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은 북한에서 납치해서 갔던 신상옥 씨가 북한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영화 제목에 넣으면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잘 쓰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은 이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랑을 무질서한 차원까지도 지금 갖고 가버렸어요. 자유가 질서 안에 있는 것처럼 사랑도 질서 안에 있어요. 질서 안에 있는 사랑은 쾌적하고 행복해요. 기뻐요. 모든 것들이 같이 따라와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유쾌함, 상쾌함, 굿니스, 좋음 다 따라와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랑. 그렇지만 그게 파괴되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음란하고요, 더럽고요, 불쾌하고요, 엉망진창이 되죠. 사랑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사랑이 갖고 오는 그 엄청난 개념의 무리들이 모두 좋은 거예요. 굿니스예요. 사랑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으실까? 사랑을 하트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지어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요한 1서를 잠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할 때 열쇠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 그 사랑이 어떻게 음란할 수 있겠습니까? 쾌적하고 상쾌하고 좋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계시의 장인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영어로는 위키드라고, 아주 사악함이라고. 너무나 세상이 사악해지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진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떼버리죠. 우리 모두 우리 교회와 우리 각종 공동체가 모두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제가 일하는 곳에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라요. 손해 보기를 바라고요. 제가 아까 오면서 저희 스텝하고 같이 왔는데 중간에 제가 우리 감독님이 너무 사기를 못 친다고, 그래서 막 우리 감독님은 사기를 못 쳐, 차라리 좀 사기꾼 하나 데리고 와야 돼, 막 그런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근데 둘이 마지막에 웃으면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차라리 사기 안 치는 사람이 낫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감독님이 영상을 전공하고 영화를 전공하고 연극을 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너무 이 교회 오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감독님이 좀 사기 기질이 있어야지 우리가 좀 더 우리 회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을 못 돼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감독님은 정말 그래, 신성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중간에 계속 우리 감독님은 너무 사기를 못 쳐 이렇게 분통을
드렸으면 아마 제가 강의할 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저희 공동체에서도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뭐 유명해지고 크지지 않아도 그곳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예배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칭찬하기를 원해요. 사랑은 하트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트 모양이 없어요. 사랑은 영이에요. 사랑은 긍정하는 것고 감사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부족함을 봐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회개를 했어요. 제게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한테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제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에요. 한국 교회가 너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분통이 너무 터져가지고요. 정말 교회에 대한 분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더 크로스 처치는 사랑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랑의 영을 너무 쉽게 잃어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쉽게 잃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사랑이 죽을 때까지 머물길 바랍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은 창세기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우리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 때의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 말세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가지고 싶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우습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생명의 영역이 하나님께 있는 그 신비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생명을 흉내낼 수 있지만 생명을 살 수 있지만 생명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나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이 세라핀과 같은 천사와 같은 그런 부르심이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생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제가 작년에 이 더 크로스 처치에 올 때 깊이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왔었어요. 사랑의 깊이에 도전하라.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은 우리 모두 생기를 대언하는 자가 되라. 근데 저는 더 크로스 처치 예배를 같이 보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몰랐는데 엘리베이터에 딱 보니까 지난번에는 깊이에 도전하라 되어 있었고 오늘 오니까 생기를 대언하라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하고 절대 약속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박호정 목사님을 만난 적도 예전에 한 번 있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동일한 생각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시대에 생기를 대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오늘 인간들이 만든 개념, 컨셉이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고 있는 이 7개의 단어를 다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갖고 들어오는 그거는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1등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나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할 때 내가 지고 있는 이 개념들을 놔버려야죠. 이거 원래 하나님 거잖아요. 원래 진리도 하나님 거, 사랑도 하나님 거,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자유도 하나님 거고 평화도 하나님 거고요. 이 민족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 민족, 우리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 이 시대에 저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지고 있고 사람들이 꼭 지고 있는
원래 하나님 것이었던 것들, 원래 하나님 것이었던 것들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사람들이 지고 있는 것들, 이 모더니스트들, 이 모더니즘 세계가 이거 내 거야 라고 선언한 이 키워드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민족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 민족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샬롬, 평화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 민족이 노예에서 벗어나는 자유롭게 되고 우리 민족이 사람이 만드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쾌적한 정의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 그리고 사랑, 생명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 더 크로스 처치가 쓰시기 바라고요. 한국 기독교가 쓰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말이 통하잖아요. 말이 영이에요. 말의 영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지적으로 세련된 것 우리 다 쉬워요. 공부하면 돼요. 저도 너무나 오랫동안 학교만 24년을 다녔어요. 여러 개의 학위를 갖고 있어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가 직업들을 갖기가 싫어졌어요. 대학 교수를 할 때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조금 못 돼서 나왔더니 우리 선배가 너 너무 오래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웃음이 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담을 그릇이 없어 버렸어요. 예전엔 내가 신문 기자를 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져요. 신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시대는 새로운 언어가 부어지고 새로운 영이 부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VN 뉴스를 만들어서 이 새로운 언어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주하시면서 좀 도와주시면, 지금 제가 이 7개 키워드를 사람들이 인간의 영역에서 모두 취해간 7개 키워드를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영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으로 보내드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7개를 위해서 각각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민족이 너무 사실 불쌍한 민족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반만 년 동안 새끼를 다 못 먹어요. 이 한국 코리안들이 새끼를 다 먹어본 역사가 30년도 안 돼요. 너무 불쌍하고 가난하고 늘 굶주리고요, 병 걸렸어요. 이렇게 비참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먹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북한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거룩한 민족 되길 바랍니다. 이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을 모두 거룩하게 하시고 무너져 있는 교회들을 주님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아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 평화, 전쟁 중에 평화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전쟁, 우리가 평화로운 것은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장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로 다스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오셔서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선포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북한 사람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엔 자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버닝썬 사건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미워하는 것 자유 아닙니다. 크리스천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방종하고 있습니다. 말의 방종, 증오를 함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개념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증오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주인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주님, 이 시대에 갇힌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에 갇힌 자들, 우상에 갇힌 자들, 개념에 갇힌 자들, 아버지, 이 갇힌 자들에게, 병에 갇힌 자들 모두 치유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에 정의를 위한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잘못 휘두르고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속해 있습니다. 정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정의가 정의입니다. 사랑이 있는 공의가 공의입니다. 이 시대에 사랑을 잃은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잘못된 정의에 베어져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잘못된 정의의 칼로, 휘어진 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다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음은 진리, 트루스. 이 시대에 잘못된 것이 진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이 진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잘못된 믿음들이, 잘못된 사이비 신앙들이 진리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진리임을 함께 선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진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입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이 나라에 오셔서 남과 북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 이 시대에 무너진 사랑, 내 안에 있는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증오하고 있고 너무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내면 속에 이 모든 미움의 영을 다 묻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감염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